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17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16절에 있는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쌩님,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죠.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절이 생각났어요. 밴드 보셨죠 다? 네. 거기에서는 염정아가 자기 딸내미를 의대 합격시키기 위해서 감수하겠습니다. 울고불고 하다가 감수하겠습니다 하면서 문을 닫고 나오면서 씩 웃습니다. 네가 아무리 네 계획대로 하더라도 나는 나의 계획이 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염정아가 하는 꼬라지고 딱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하면 그 끝까지 따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지금 아벨 죽이려고 하고 있지? 네 마음 알거든? 네 그 마음이 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하지만은 물론 그 순간에는 가인이 그 말에 순종했겠죠. 근데 뒤돌아서서는 그래 하나님 네가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보이 나는 내 할 짓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보호한다고 선지자도 보내고 왕도 주고 제사장도 주고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도 그래 하나님 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앞에 서가지고 까부작까부작 그래 봤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놈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계획대로 움직여져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장소예요. 이게 레고판이에요. 우리가 애들이 갖고 노는 레고 장난감 아시죠?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그 설계도에 있는 뭐 성 아니면 무슨 뭐 비행기, 탱크 그 설계도대로 찝어가지고 탁탁탁탁 꽂아가지고 그걸 완성하는 것.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을 완성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솜씨를 뽐내는 장소예요. 좀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합니다. 어른이 애들 노는 자리 놀이터 가가지고 왕노릇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희들 일로 와 나와 내랑 씨름해가지고 이기면 아저씨가 100만 원 줄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 계획대로 난 놀래. 내 계획대로 펼칠래. 왜 인간들 놀이터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몰라, 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주님의 주되심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높임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막 인간들이 머리 짜내가지고 어떻게 하고 아무리 계획을 짠다 해서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진행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라는 족속들이 있는데 그 인간을 내가 천국 가는 인간과 지옥 가는 인간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인간들이 제일 먼저 반응 먼저 비추는 게 그럼 나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요번 주가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교단들 거의 이제 총회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총회를 하면은 딴 거 없습니다. 누가 부총회장 되느냐. 그게 제일 관심거리예요. 왜냐하면 부총회장이 자동적으로 다음 회기 26년도 회기에 총회장이 되거든요.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나눈다고 하니까 관심이 그럼 누가? 아니면은 그 기준이 뭔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데 절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데를 안 물어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중에 네 교회 다닌다며, 네 권사라며, 네 집사라며 혹시 지옥 가는 방법 아나? 라고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거의 천국 어떻게 가노? 그게 인간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천국과 지옥 가는 그 기준 어떻게 나누는가? 어떻게 나누죠?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라는 말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 기준은 내 행동에 달려 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철저한가, 내가 도덕적으로 거짓말 안 했는가,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주보 앞에 적어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 이게 기준이 아니거든. 인간 사회의 기준은 이게 맞아요. 인간 사회의 기준은 거짓말 안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고 정치인은 뇌물 받으면 안 되고 그런 기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것이 아닌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굳이 그 기준을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기다 또 목사님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닙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 하나님도 믿고 뭐도 하고 착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올바르게 사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족속들이 있었다니까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법도 지키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기준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 의무와 필요가 없다는 이 말을 인간들이 감당을 하겠느냐고요. 우리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속 시원해라, 거짓말해도 괜찮네. 여러분 거짓말해도 괜찮습니까? 정직하게 안 살아도 괜찮습니까? 갈등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거짓말 할까? 거짓말해도 됩니다.
사기치면은 될까 안 될까요? 예, 됩니다. 안 걸리면 돼요. 걸리면은, 잡히면은 그게 마땅한 응당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법이 정해놓은 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게 또 법의 가치죠. 무단횡단하면은 벌금 얼마. 제가 참 착했거든요. 근데 2022년 자전거를 딱 타면서부터 일주일에 한 15번, 15번은 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 같아요. 교통신호 절대 안 지킵니다. 이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저만. 다른 사람들은 잘 지키는데. 법을 안 지켜도 상관없다는 이 말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에서 하셨던 이야기가 뭡니까?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개가 상충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을 봐야 된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알잖아요. 11장부터 이제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1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그럽니다.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조카, 거기 누이 동생이 사라잖아요. 그 거짓말이 아닌데 핵심적인 정보를 하나 빠뜨리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아내인데 아내 아니라고. 그것도 몇 번씩이나, 2번씩이나. 명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했는데 아이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믿지도 못하고 지 혼자 살려고 아등바등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거짓말했다는 거기 관심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고로는 그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야단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노비와 돈과 양떼와 소떼와 어마어마한 재물을 더 준다고요.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거짓말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선택한 백성, 내가 선택한 인간을 네가 왕이라는 이름으로 내 선택한 백성을 네가 괴롭혀? 내 네 혼내줄 기다? 겁먹어서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인간들이 살아가는 역사 세계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인간의 언어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인간은 복음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누가 오리를 가졌는데 심리를 가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보훈의 그 메시지를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 보스, 진짜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땅에 내가 가겠다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죽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완성점을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얼마나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해석을 잘하고
봉사를 많이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분과 관계가 있느냐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확인하라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관계를 확인하라니까 예수님하고 내하고 1대1 뭐 맞짱 뜨는 그런 관계 아니에요. 그분하고 내하고는 주종 관계입니다. 종속된 관계입니다. 종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생명과 죽음을 마음대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쟤를 죽이겠다 하면은 그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야를 살리겠다 하면은 야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구원은, 오늘 본문을 읽고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 생명의 냄새를 맡아야 돼. 그럼 생명의 냄새는 어떻게 맡지? 아, 교회에 가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까? 아니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뭔가를 믿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은 그건 종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그 골로새서에 보면 누구의 나라라 그럽니까? 아들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생명과 죽음을 주물럭주물럭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곳에 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나는 죽기 싫어, 나는 지옥 가기 싫어 가, 인간 기본 베이스 바탕에 깔려져 있어서 자꾸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우리 대학 그 개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야기를 하다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하여튼 늦게 예수 믿었던 그 자기 작은 아버지가 계신데 그 가족들 모임에서 기도를 좀 시켰대요. 네 한번 모처럼 기도를 해봐라.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는데 제 같이 우리 같이 참석했던 그 개원이 그 기도에 엄청 은혜를 받았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어떻게 인간도 아닌 신에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버님이라 해야지.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 찬송가 중에 뭐였죠? 주께로 내가 가오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부르면 별로 은혜가 안 된대. 자기는 이렇게 불러야 된대요. 내가 매일 뭐죠? 그 찬송가가 내가 주께로 제가 가오니, 내가 가오니 하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 복음이 단어에서 나옵니까? 생명이 단어에서 나옵니까? 로고스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고 분해한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뭐 히브리 분해, 헬라어 분해, 원전 분해, 원어라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어를 따진다고 해가지고 이 원어의 어원은 뭐고 그래서 이 뜻은 무슨 뜻이다, 그 원어를 따진다고 해가지고 그 원어에서 구원이 나옵니까? 그 원어에서 능력이 나와요? 복음을 몰라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습죠? 그 이야기 들으니까 참 웃기죠. 아이고,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전부 B급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전부 가짜예요, 가짜. 우린 전부 가짜 아담이에요.
진짜 아담은 없어요. 우린 전부 짝퉁이 짝퉁. 짝퉁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폐기 처분해요. 짝퉁은. 그럼 진짜 아담은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아담이 진짜 아담이잖아요. 둘째 아담이 진짜 아담이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가짜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이미 가품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제발. 가품이 진품 될 리 만무하잖아요. 가품은 가품대로 사는 거예요. 진품은 진품대로 사는 거고. 근데 이 세상에 진품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짜하고 가짜들끼리 백날 천날 비교해 보이 여전히 가짜입니다. 우리 모두 가짜아담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마음 편하게 사기치고 마음 편하게 거짓말하고 마음 편하게 사세요. 좀 물론 다들 마음 편하게 사시고 계시지만은 더 마음 편하게. 뭐 30년 교회했다 하면 뭐합니까? 제 욕망의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웃습니다. 아이고 30년 웃죠. 사람은 그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사야가 그랬습니까? 모해치의 가치도 없다. 수혜치의 가치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수혜치의 가치도 없는 존재에게 저기 또 고맙다고 추석 잘 보내라고 또 돈 주시고 이러면은 아이 참나 매일매일 추석이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 가짜에게 기대 걸지 마세요. 저에게 기대 걸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 걸지 말라고 우리 옆에 형제를 놔두는 겁니다. 저 형제는 복음 하니까 좀 다르겠지. 아이고 한두 번 속아봅니까? 그런데 여전히 기대치를 가지고 있죠. 그 기대치 가지라고 형제가 있는 거고 그 기대치에 무너지라고 또 형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끔 만듭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이 사실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들한테 맡긴다고요? 이 가품 인생, 짝퉁 인생인데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에이 우리는 자기 이익 챙기는 데 밖에 관심 없잖아요.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네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한 게 이제 30년이 좀 넘었거든요. 결혼할 때 제가 25이었습니다. 25세 뭐가 돈이 있었겠습니까? 집장만 할 돈이 있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부 다 아버지 돈으로 다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가장이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그 당시 89년도 28, 29이면 이제 올드미스 취급받는 때죠. 요새야 골드미스지만 그때는 올드미스였습니다. 그래서 앞뒤도 안 보고 무조건 결혼해야 되겠다고 돈도 없는 다 아버지 돈으로 해가지고 아내한테 시계 하나 반지 하나 제 돈으로 해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제가 제 목숨과 바꿔가면서 번 돈을 제 아내에게 이제 목걸이도 해주고 시계도 사주고 이렇게 해줬어요. 거기 찾아보니까 2014년도더라고요. 이제 10년이 지났죠.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을 간대요. 이 사람이. 미국 가면은 시간이 10시간, 11시간이 걸려요. 가는 데는 11시간, 오는 데는 13시간 걸린대요. 근데 제 아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행기에서 한번 졸도한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마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내가 너를 편하게 미국 갔다가 편하게 한국 오는 걸 내가 제공을 할 텐데 약속을 해라. 향후 10년 동안
제 아내 생일이 12월 달이고 11월 달이고 결혼 기념일이 12월 달이고 크리스마스가 12월 달에 있잖아요. 그 여태까지 그 세 개를 묶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뭐 자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해주는데 향후 10년 동안 그 선물 없다. 그 딜을 제공을 했는데 비즈니스죠. 그 아내가 그걸 덥석 물었어요. 좋다고. 갔다 왔어요. 저는 제 아내가 미국에서 뭘 먹고 뭘 보고 뭘 했다는 거에 일체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건 뭐 동영상 보면 다 나오니까. 유튜브 보면 미국 뭐 그랜드 캐년 세계의 년이 있대요. 뭐 캐년 전년 무슨 년이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하여튼 그 영상 보면 다 나오잖아요. 내리자마자 차에 타자마자 제 아내 첫 마디가 저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었거든요. 제 아내가 차에 타자마자 아내 첫 마디가 아빠 그 년 앞에 서니까 인간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첫 마디가 그거예요. 꼭 기다렸죠. 혹시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나올까. 그리고 또 헐리우드가 아니고 사막에 라스베가스. 예. 거기 전부 사막에다가 이렇게 호텔을 지었는데 전등 하나에 불빛 하나에 1억이래요. 와, 그것이 거기 관심 없어요, 저는. 그거 듣고 있다가 그거 말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네가 1등석을 타가지고 그 대한항공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고 그 라운드가 어땠으며 나는 그 비행기에서 네가 라면을 먹었는지 그 라면 맛이 어떻는지 캐비어 맛이 어떻는지 내가 당신 때문에 정말 참 편하게 여행을 하고 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 이야기는 싹 빼는 거예요. 몰라줘요, 제 마음을. 제가 왜 말씀드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 몰라요. 우리는 내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앞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는 그 외침 앞에 예수님 잠깐만 그 이야기 말고 내가 복음을 얼마나 잘 아는데 내가 얼마나 복음을 명확하게 아는데 내가 교회를 30년 동안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인간은 그래서 절대 복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감당할 수 없음을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셨어요. 이미. 선악과의 영역과 생명나무의 영역을 아예 갈라놨잖아요. 인간의 가능성이 있으면 생명나무를 맡기죠. 안 맡기는 거예요. 따먹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듯이 생명나무도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왜 생명나무를 지우지 않으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희들 분명히 여기 와. 이거 따먹으려고 요거 보려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선악과보다 훨씬 선악과를 이미 먹었기 때문에 이제 선악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올 수밖에 없어. 그것을 인간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들 여기 온다. 그 오는 길을 성경은 율법이라 그랬고 종교라 그러는 겁니다. 오지마! 오면 너희들 작살나? 인간이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그렇다면은 너희들 선악과 먹지마, 생명나무 먹지마 하면 안 따먹었어야 되죠.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마 하면은 더 하잖아요. 오지마 하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확실히 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확실히 맡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두루 도는 화영검과 천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만큼 인간의 욕망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천사와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켜야지만이, 처음에는 말씀으로 지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으로 지켰잖아요. 안 됐잖아. 안 되니까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두루 도는 화영검과 천사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욕망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그 욕망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포기 못하듯이. 그러면 그래도 예수 믿었잖아요. 보고 말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에요.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서신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복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뭘 확인하라고요? 양파를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네가 얼마만큼 너의 존재를 아는지 까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이 어떠하다는 것은 날마다 네가 그 넓이를, 깊이를, 높이를, 길이를 확인해 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17cm네? 예, 오늘 17cm입니다. 내일은 30cm. 모레는 40cm. 그 사랑을 어떠함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파를 까면서 와, 세상에 이런 죄까지도,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 그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향기라 그러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기 싫은데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나는 그냥 냄새를 발산하는 발산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향기가 될지 그것이 사망의 냄새가 될지는 저 위에 계신 분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까기 때문에 겸손한 척도 해보기도 하고 잘난 척도 해보기도 하고 복음 많은 척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앞에 서가지고 나 복음 안다라고 여러분 앞에서 고래고래 과음도 지르고 까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저기 점집에도 한 번씩 가보고, 요새는 좀 잘 안 가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궁금하잖아요. 뭐 좋은 꿈 꿨다, 집에 갑자기 불난 꿈 꿨다. 그럼 이게 뭐지? 복권 사야 되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그거 미신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듣습니까? 안 듣는 거 다 알아요. 그렇게 듣고 인간이 지킬 수 있었으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다 안 망했다? 안 망하죠. 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죽으라고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말 안 듣는 거 실컷 해봐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해봐라는 겁니다.
에이고 하나님 뭐 내한테 복을 줘, 내한테 무슨 자식을 줘, 흥 하고 웃죠. 웃기도 하고 내 생명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그것이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경험해보면은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은 뭐가 나오던가요? 하얀색의 금색입니까? 파란색의 검정색입니까? 무슨 이야기든 모르죠. 보라색이 나오고 보라색이 나와요? 오. 브라운. 밴드에 제가 올렸잖아요. 그 여자 드레스. 저는 하얀색에 금색이 보였어요. 근데 저는 브라운. 딸내미는, 제 딸은 파란색에 검정색이 보인대요. 여러분 눈에는 뭐로 보이던가요? 다 틀려요. 어떤 게 사실일까요? 내 눈으로 봤다고 해가지고, 내 귀로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 입으로 맛봤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실인가요? 피터 칼국수 어떻던가요? 그 옹기다운 밥상 맛있잖아요. 매일 가보세요. 한 일주일 가면은 못 느낄걸요? 맛있다는 걸. 내가 경험한 게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봤다고 해서,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진리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서 깨달았습니까? 목사님 나는 성경부 듣고 이거는 목사님 말씀 듣고 막 이래서 알게 됐는데요. 아니요, 주께서 듣게 하셨다니까요. 그거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 천지백갈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듣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아침 안개와 같잖아요. 뭐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 이제 올해가 이제 저희 아버지 가신 지 1년째 됐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어때요? 1년 됐는데 하면서 그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저희 모교회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섬겼거든요. 아버지가 1억씩이나 헌금을 했어요, 그 교회에다가. 그랬는데 전화 한 통 안 와요. 제가 섭섭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잊혀져 가는 겁니다. 물론 저도 전화 안 하고 뭐 이렇게 어때요라고 안 하죠. 자전거 타기 바쁜데 언제 그런 거 뭐 일일이 따집니까? 그렇게 잊혀져 간다고. 우리는 사라져 가는 존재들이더라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긴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안 맡긴 것이 우리한테 맡겨보세요. 완전 이건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고,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본의 아니게 그걸 감당하려고 했던 이사야 보십시오. 본의 아니게 성전에 들어갔다가 본의 아니게 하나님과 맞닥뜨렸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그 망하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하나님하고 맞닥뜨려가지고 몇 시간 며칠 이야기한 모세도, 아이고 내가 내려가서 저 인간도 어떻게 보지? 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 광채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 때문에. 그래서 덮어 쓰고 내려왔잖아요. 인간은 영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감당해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것 그거 믿지 못하고, 그거 내가 들은 것 믿지 못하면, 만지는 것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를 허르라 그랬습니까? 성전. 물론 그 안에 이제 뭐 법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지만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베일을 보여주겠다. 그 진짜가 뭐였죠? 그 진짜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잖아요. 그게 진짜 성전이라고요.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그 성전, 예수님 자신의 몸,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성전,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진리로 인해서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가 살아가는 이유, 자식이, 가족끼리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사라지는 존재야. 내 옆에 이 아내를, 내 옆에 이 남편을, 나에게 이 자식을 준 이유는 우리는 사라져가는 존재임을 바라봐라는 겁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께서 감당해 주셨어요. 아주 감사할 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것을 하나님 홀로 이 땅에 오셨고 다 이루셨고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즐기며 이것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